신명기 5장 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받을 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10계명을 받기 전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10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10계명을 받는 그 과정과 또 10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 한 계명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아침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법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사람은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다 말하지만 사람이 이 공동체를 이루며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는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태도와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게 올가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면 좀 마음이 답답하고 나를 구속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그런데 이 10계명을 잘 이해하고 10계명을 깨닫게 되면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법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기를, 행복하기를,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 그리고 주의를 지켜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이 짐이 됩니다.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깨달아지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면요, 더 이상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죠. 사실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만약 목회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것만큼 고역이 없습니다. 매 시간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뜨겁게 회복이 되면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고요. 매 시간마다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같은 상황을 만나고 같은 일을 해도요,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완전히 그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고요. 이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깨달으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복이, 큰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형태, 그 겉모양, 껍데기에 얽매일 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말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도 잠깐 언급을 했죠.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다. 불을 두려워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불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너무 두려워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이 자세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경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중에 나오는 흑암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백성들은 죽음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두려움까지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그 말이 옳도다.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정해 주셨는데 그 마음이 바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 경외심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순수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수하게 두렵고 온전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변치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음 변치 마라. 변치 않고 끝까지 나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에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시되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쉽게 변하죠. 그래서 신앙은 어쩌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마음 지키는 것. 내가 처음 교회 나올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 우리 신앙의 첫사랑, 첫 열정, 내가 정말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처음 가졌던 그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스럽게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열망,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정말 내 안에 있었던 그 처음 마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점점 옅어지는 것을 느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서 죄도 잘 못 짓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처음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는요, 사실 주일날 이 구멍가게 가서 100원짜리 뭐 과자 하나도 못 사 먹었거든요. 그렇게 큰 죄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주일날 마음껏 돈을 썼습니까? 어떤 분들은 대중교통도 이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닐 만큼 우리 한국교회 초기 신앙은요, 답답하리만큼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시간이 많이 흐르고 세련되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아지면서 물론 본질과 비본질 이런 걸 떠나서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많이 줄어들었다. 처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태도, 그것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스스로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처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리해 보면요, 오늘 5장 전반전에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이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 후반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것이 회복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변치 마라. 너 그 마음 변치 마라. 나는 너에게 복을 주되 영원히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변하지 마라.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또 나의 그 믿음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경외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